성탄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이 옳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것도 틀린 것도 아니고 잘못된 말도 아니나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하는 말이니까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하는 언어를 사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메리라고 하는 그 단어를 찾아보면 유쾌하다, 웃고 즐기다 이런 뜻입니다. 좋은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마스의 본질적인 정신과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유쾌하고 웃고 즐기는 크리스마스,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블레싱 크리스마스가 좋겠다라는 거예요. 노멘?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블레싱 크리스마스. 블레싱 크리스마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총이 당신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 블레싱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불드라고 하는 단어와 어원이 같답니다.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총의 성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아름다운 인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서로 인사하는 사람이 저에게 적발될지. 우리가 아는 대로 이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는요, 앞에 크리스트와 뒤에 마스가 합해져서 크리스마스가 된 단어지요. 앞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마스 할 때 뒤는 예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탄이 뭐냐?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왜곡되이 알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유쾌하고 웃고 즐기는, 그리고 마음이 들떠서 먹고 마시는, 선물을 주고받고 즐기는, 심지어는 대목을 보는 이런 성탄절이 돼서는 안 된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탄생하시는 예수님을 축하하는 것으로 끝나는 성탄절이 돼서는 안 된다. 성탄절은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을 예배로 준비하고 예배함으로 맞이하는 것이 진정한 성탄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해야 됩니까? 2000여 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유대인으로 탄생하셨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나심의 사건으로만 이 성탄절을 연결 짓는다 그러면 그저 역사의 한 위대한 인물이 탄생한 날로 끝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성자 중에 한 사람이 탄생한 것으로 그렇게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예배의 대상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예배하는 근거는 나심이라고 하는 여기 때문이 아니라 오심이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인 것입니다. 오셨다, 오심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육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성육신이라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9절 말씀도 여러분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사건, 이것이 성탄인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천사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탄하시는 예수님을 예배해야 될 이유는 그분이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이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예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위대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모습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초라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아니하는 소외된 곳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며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의 선물임을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옛날에 어떤 왕자가 있었습니다. 사냥하러 산에 갔다가 어느 날 너무나도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게 돼요. 산속에서 사는 여인입니다. 왕궁에 돌아왔는데도 도무지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이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상사병이 걸린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산골 속에 사는 그 아름다운 여인을 나의 아내로 맞이할 수 있을까?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내가 왕자인데 왕자의 권세를 가지고 왕자의 권위를 가지고 내가 그 여인을 데려올 수도 있다. 이것도 한 방법이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권력에 의해서 끌려올 수도 있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은 없이도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부귀영화를 보여주며 금은 보석, 호화로운 보석을, 그리고 황금마차를, 좋은 말을 타고 가서 여인을 데려올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 물질만 바라보고 나를 따라올 수도 있을 거 아니겠냐. 이것도 옳은 방법은 아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 생각하다가 이것이구나 라고 결정한 것이 뭐냐. 내가 왕궁의 모든 생활을 다 뒤로하고 버려놓고 내려놓고 내가 산골에서 농사짓고 사냥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으로 내가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 여인의 마음을 내가 사랑으로 받을 수 있도록 사귐이 있는 이런 방법이 제일 좋겠다. 그래서 왕궁의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내려놓고 산골짜기로 그들의 삶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이야기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그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돕는 이야기라고 믿습니다. 이야기라고 믿습니다.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 성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라고 하는 보자기에 세 가지의 선물을 싸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첫 번째 선물은 메시아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메시아가 누구십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의 첫 번째 선물은 메시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로 21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우리의 구원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 메시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지금 예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감사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무엇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힘과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질병의 문제는 의사가 해결할 수 있고, 가난의 문제는 부자가 해결해 줄 수도 있고, 실패의 문제는 성공한 사람이 해결해 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실패 중에 있을지라도, 가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을 극복하지 못한다 하여도 천국은 그들에게 가능한 것이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는 천국이 없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매달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받게 하셨으니 이 성탄의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 메시아, 구원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영육의 구원을 기도했습니다. 물론 영적으로도 구원받아 오늘 죽어도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오늘 실패에, 가난에, 질병에 고통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여기에서 구원받아 노임을 얻는, 자유함을 입는 이런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한 해가 다가기 전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육신의 질고, 육신의 아픔, 그리고 삶에 지친 거, 상처난 거, 고통스러운 모든 문제들 하나님 거기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구원자뿐만 아니라 육적으로 세상적으로도 고통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여 메시아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들에게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이 부흥성회를 통하여 이 모든 것에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은혜의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 선물은 따라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선물. 아멘.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누구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얼마나 큰 은혜며 축복이며 성탄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다시 말하면 임마누엘 되어주심에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임마누엘의 삶, 이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며 선물 중에 큰 선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탄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은혜며 축복입니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예배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18절로 20절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변함없는 사랑의 모습으로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오심이 성탄이며 이 성탄의 큰 선물이 이 임마누엘의 선물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신다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인도해 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내가 너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겠다.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막연하게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함께 하시면서 너희의 길을 내가 인도해 주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막막합니까? 처음 가는 나라, 처음 가는 도시에 길을 잃어버렸다 생각해 보십시오. 막막한 것입니다. 난감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 길을 먼저 가보고 잘 아는 가이드가 함께하면 길 잃어버릴 염려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와 여러분은 인생길을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인생의 내일의 길을 알지 못하여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없지 않아 있으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분이 우리의 길을 안내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은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할렐루야. 길 잃어버릴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주변에 인생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며 절망하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절망한 나머지 스스로가 세상을 떠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우리들의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탄생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겠다. 너의 길을 내가 안내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호해 주신답니다. 위험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시며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기 때문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임마누엘에는 공급하여 주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부모님에게 아뢰고 구하면 부모님이 해결해 주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에 힘들고 어려워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께 아뢰면 전능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영과 육에 일용할 풍성한 것들로 공급하시사 우리의 영혼이 곤비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육신이 절망하지 아니하도록 영육간의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의 걸음을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는 임종 앞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뭐냐면 인간이 지상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 중에 최대의 은혜요 축복은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이다. 나보다 좀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나보다 먼저 좀 많이 배웠고 나보다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함께해도 우리는 든든한데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얼마나 축복이며 이것이 얼마나 큰 선물이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선물이 무엇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샬롬. 샬롬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뭐라도 아니라 평화로다 아니라.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로 보내셨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도저히 이르를 수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허물어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샬롬의 선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영적으로는 죽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소망 없던 우리를 친히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이 땅 위에 걸어가는 동안 평안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라.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라.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과 화평된 자들은 또한 세상에 화평하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불목하고 미워하고 원수 맺고 얽매인 이 관계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 가기 전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맺혀 있는 거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는 물론이거니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풀어야 됩니다. 왜입니까? 화평케 하는 자,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하나님의 명령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평하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싸워야 될 악한 세상과 마귀들과는 싸우지 않고 가족들과 싸웁니다. 믿음의 식구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입니다. 연말이 되면 얽히고 설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모릅니다. 생각했던 대로,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는 그것 때문에 정신이 소란스럽습니다.
짜증도 납니다. 마음에 화도 일어납니다. 이상하게 거스리는 사람들도 자꾸만 눈에 띄입니다. 마음에 안 듭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패로, 낙심으로, 혼돈스러움으로 한 해를 끝마치게 하는 것이 마귀들의 작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한 해를 아름답게 깨끗하게 마무리하고 소망의 새해를 시작하라고 주님은 원하시지만 악한 마귀는 그렇지 않습니다. 혼란스럽게 합니다. 얽히고 설키게 합니다. 감정이 일어나게 합니다. 짜증나게 합니다. 그리고 이 한 해를 마치게 합니다. 그래야 내년이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악한 마귀들의 유혹과 도전에 패배하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을 우리가 이제는 마무리하며 부흥회를 앞에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높이 올라가 밑을 바라보면 밑에서 볼 때는 굉장한 것 같이 보이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밑에서 보면 높은 집, 큰 집, 작은 집 많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높이 올라가서 보면 그게 그거입니다. 서로가 옆에 얼굴을 보면 이쁘다, 못났다, 잘났다 얘기하지만 높이 올라가서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입니다. 밑에서 산을 올려다보면 굉장히 높아 보이고 험해 보이고, 이야 감당하기 어렵다, 어떻게 저기를 올라갈 수 있나, 그러지만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인생을 올라가서 내려다보며 살 것인가, 아니면 밑에서 올려다보며 살 것인가. 이 예배는 나와 여러분을 높은 산 위로 올려 세우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높은 곳으로 올려주십니다. 그리고 위에서 내려다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가 없는 사람, 기도가 없는 사람, 말씀이 없는 사람, 찬송이 없는 사람은 밑에서 산 위를 바라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깐마득합니다. 험하기 이를 데 없어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결정하십시오. 이번 부흥성회를 통하여 내 영혼이, 내 삶이 하나님이 높이 올려주시는 이 부흥성회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밑에서 산을 올려다보며 한숨만 쉬고 이 한 해를 마치는 어리석음이 될 것인지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